제 아내가 저와 함께 살면서 제일 억울해하는 점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의 그 친구나 뭐 아내의 친구나 이 아내 아는 사람들이 아내한테 이렇게 말해요. 남편이 한 번도 화를 내는 적이 없으니까 참 부드러운 인상이니까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아내 친구도 맨날 제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말한답니다. 근데 35년 넘게 살아오고 있는데 실상은 자기 남편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부드러운 인상만 가졌지 화도 잘 내고 뭐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 이해가 가요. 그래서 아내가 결국은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저를 비난하기 위해서 크리스찬이 화를 내는 게 괜찮은 거냐 아니냐, 이게 이제 맨날 저한테 이야기도 하고 궁금해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크리스찬은 화를 내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아내가 저를 신앙적으로 비난할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모두들 좀 한분노 하시지 않으세요? 정말 저 옆으로 봐도 분노를 화를 낼 것 같지 않으신 분들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그런 걸 보면 뭐 화도 좀 내고 그러실 것 같아요. 사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혀 화가 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진짜로 뭐 모든 걸 초월해버린 도사 같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화를 내는지 아닌지 잘 모르는 그런 뭐 둔한 사람이거나 그런 걸 것 같아요. 누구나 화를 내게 마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그것은 마치 눈앞에 어떤 물체가 갑자기 다가왔을 때 정상인이라면 누구나 눈을 감게 되는 것, 자동적으로 눈을 감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물체가 갑자기 다가오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잠깐이라도 감게 되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본능적인 그런 자연스러운 자기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에는 여러 가지 자동 기능이 장치되어 있죠. 무엇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다,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게 되면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 internal alarm system, 내부 위험 감지 장치가 작동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정신도 어떤 위협에 직면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기 방어 시스템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자동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협이나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는 분노, 앵거이고요. 또 하나는 두려움, anxiety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생기는 분노와 두려움의 크기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의 같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가면 분노가 나무라면 두려움은 그 나무의 뿌리와 같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나무가 크면 클수록 뿌리도 그만큼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분노가 크면 클수록 두려움도 그만큼 크다는 거고요. 또 두려움이 크면 그만큼 분노도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분노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듯이 어떤 분노든 잘 살펴보면 그 뒤에는 반드시 그것만큼의 커다란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내가 월세 살고 있는 집 주인이 다음 주부터 당장 나가라고 통보해 왔어요. 다음 주부터 다른 사람이 사용하기로 이 집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나가래요. 우선 화가 나죠. 이건 계약 위반이에요. 내 동의도 없이 멋대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주다니, 이건 법률 위반이고요. 거의 뭐 배임에 가깝습니다. 임대인의 인격과 가치관까지도 의심스러워져요. 당장 내가 이 월세집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또 해결해야 돼요. 당장 갑자기 내일부터 다른 월세집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것도 난감한 일이고요. 또 주소지가 갑자기 변경되면 그것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도 참 많아집니다. 사실 우리도 좀 비슷한 일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 화가 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렇게 화가 난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뒤에 두려움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계약 위반이나 법률 위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집주인에게 소리치면서 대차게 대응해야 되는 걸까? 소송을 할까? 그냥 그럴 수 없다. 우선 뭐 포기하고 다른 곳을 알아봐야 될까? 어떤
잘 해결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다른 월세집을 잘 찾아볼 수 있을까? 이 건물을 선택한 데에는 그만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거든요. 위치라든지 뭐 교통편, 건물의 상태 이런 것들 열심히 찾아보고 결정한 건데 그 고생을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또 많습니다. 화가 난 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내가 당면한 것은 화가 난 것 자체가 아니라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문제. 결국 우리는 분노 자체보다는 사실은 그 뒤에 있는 두려움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도요, 잘 찾아보면 화를 내지 말라라고 한 부분은 없어요. 화에 관한 이야기가 몇 군데 있지만 그것은 화를 내서 다른 종류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그걸 방지하라는 그런 권고들이죠. 오랫동안 화를 내서 또 그 화를 낸 생각이 계속 지속돼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 그걸 막는 것이 성경에서 권고하는 거고요. 사실 대부분의 성경 구절들은 우리 보고 두려움을 없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분노를 일으키는 두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는 그 이외에 수많은 종류의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두려움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두려움은 가장 기본적인 거죠. 여러분도 경험하잖아요.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서서히 찾아오는 두려움 아시잖아요. 건강검진 날짜가 다가올 때마다 혹시 무슨 저희 나쁜 결과를 맞게 될까봐 가슴이 쿵쾅거리죠. 저는 전에 검진 결과를 보려고 병원에 가는 날 아침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보게 해주세요라고. 웃기잖아요. 결과는 이미 다 나와서 조금 있으면 보게 될 텐데 그걸 뭐 고쳐줄 수 있겠어요. 뭐 어째 그런 기도가 다 있겠어. 스스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지만 사실은 그런 기도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왜요? 두려움 때문이죠. 가난하게 살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요즘 청년들에게는 먹고 사는 것 자체도 두려움의 대상이죠. 수십 년이 지나도 아파트 한 채 구입할 수 없는 먼 장래의 일은 자취하고라도 당장 취업은커녕 알바도 힘들고 결혼하는 것, 또 결혼 생활을 염려하는 것도 엄두가 안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청장년층도 마찬가지고 노년층도 마찬가지예요. 생계비를 벌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듭니다.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수명은 늘어나는데 가난한 노후를 맞게 될까봐 또 그게 또 큰 두려움입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까봐, 미군이 철수하고 북한이 남한에 쳐들어올까봐, 일본이 재무장하고 우리를 또 어떻게 지배하게 될까봐,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지배하게 될까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걱정을 합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범죄와 사고를 걱정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아무나 칼로 찌르고 공원에서 선폭하는 일들이 심심찮게 보도되잖아요. 그래서 보안과 경비 시스템을 더욱 철저히 갖추고 범죄 예방에 더 신경 쓰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걱정하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2011년 원전 지진 때문에 방사선이 누출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두려움은 시기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사라지기도 했다가 또 커지기도 하지만 또 두려움의 대상인 건 분명합니다. 그 밖에도요, 백두산의 폭발할까봐, 우리나라가 열대지방으로 변할까봐, 지구가 어떻게 될까봐, 자연재해 때문에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수많은 이유로 뭔가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두려움이라는 수많은 종류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군가를 향해서 또 분노를 터뜨리는 일도 생깁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면 우리는 꼼짝달싹할 수 없어요. 포성줄로 온몸을 올가낸 것처럼 그 두려움에 올가매지는 겁니다. 때로는 두려움으로 인한 흥분이나 조바심 때문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두려움은 그런 점에서 우리 삶의 자유까지 뺏어버리는 거죠. 오늘 세상의 한 부분으로 파견되는 우리도 늘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몸이 약한데, 돈이 없는데, 힘도 없고 백도 없는데, 가방끈도 짧고 아는 권력자도 별로 없는데,
이 경쟁의 한복판에서 각자가 너 죽고 나 살겠다는 아우성침 이 상황에서 나와 내 가족은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나님이 살라는 방식대로 살려고 하다가 혹시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세상은 이런 두려움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도 있고요. 주먹이나 우격다짐으로 대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들먹거리는 허세와 교만한 마음으로 쉽게 대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게 두려움을 일으키게 한 그런 사건을 SNS로 알려서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방법도 최근에는 흔하게 동원됩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런 방식의 접근이 옳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파견돼서 이 세상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 크고 강력한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경쟁해서 살아남을까? 매일 아침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도 똑같은 질문이 던져지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면서 수많은 고통과 갈등을 경험했죠. 그 40년 동안 서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고 성숙해 왔습니다. 드디어 요단강 앞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40년간 훈련받아왔던 그 능력을 이제 발휘할 만한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부인하고 있었던 깊은 두려움이 이제 표면으로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40년 전에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한 적이 있었죠.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 그 지역의 정보를 수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서 얻은 정보에 의하면 거주민들의 성은 크고 견고했으며 그들은 거인들 같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렇게 전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요단 강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 당시의 두려움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미지의 강한 민족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들이 마음속에 가득했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를 따라서 모세의 지휘와 명령을 따라가면서 자기한테 주어진 일만 하면 되었었는데 이제 그 모세가 죽었거든요. 그리고 자기에게 더 큰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새로운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한다는 막대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던 곳,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정말 본격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이 일들을 지휘할 지도자의 역할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나 준비된 사람이야 라고 자신만만했겠어요?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지도자가 되면서부터 모든 책임을 혼자 맡으면서부터 외로워지고 혼자 두려워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6절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물러나 전하나 지키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공평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6절에서 9절 이런 말씀 사이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죠. 이 말씀은요, 바로 세상에서의 혹독한 경쟁과 수많은 위험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주제는 여기서 3번 반복된 것 같은 그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이죠. 근데 이 강하고 담대한 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지느냐? 그것은요, 무턱대고 그냥 강심장으로 살아가라, 담대하게 앞뒤 가리지 말고 무식하게 나아가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덧붙여요.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 여기서 먼저 강하고 담대한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 곳이나 향해서 무턱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삶의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라야만 강하고 담대한 것이라는 그걸 말씀했어요. 그 목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었습니다.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 광역부터 시작해서 해지는 그쪽 대해 이르기까지 그들의 영토가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윤곽을 그어서 말씀하신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었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 땅은 거인 같은 힘센 이방인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런 거인 같은 사람이 이미 살고 있는 그 땅 대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다른 땅으로 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회피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계획하셨던 거고요, 그리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 우리가 매일 속하는 가정과 직장, 우리 주변에서 보이지 않는 많은 사건과 관계, 그곳 전부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땅이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선택하게 되는 수많은 갈림길에는 우리가 선택하고 싶은 넓은 길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좁은 길들이 있습니다. 편리함과 불법과 음란과 화려함이 손짓하는, 내가 만든 우상이 부추기는 그런 길이 있고요. 우리는 그러나 그런 길을 거부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 길은 또 다른 감옥으로 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 안목에는 좁고 험한 길처럼 보여도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도리질하는 그런 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종종 세상의 어느 것이든 우리의 안목으로 선택하기만 하면 그게 가나안 땅이 되는 것으로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참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한테 말했어요. 성북동 동사무소 옆길을 따라 올라가다가 담배가게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정면에 보이는 빨간 벽돌집 3층집 알지? 그 집 1층 안방 금고에 5캐럿짜리 물방울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걸 훔쳐갖고 와라. 금고 번호는 내가 알아뒀어. 여기 있어. 이렇게 했더니 그 아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 동네는 성북동은 유명하잖아요. 곳곳에 방범초소도 많고 보안장치도 많다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 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성경을 꺼냈습니다. 요소 1.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이 조상이 맹세를 그들이 주려는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지. 우습지 않나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 탐욕을 채우기 위한 과정에서 이 아버지 도둑처럼 이 말씀을 악용하기 쉽습니다. 우리 정욕이 원하는 대로 편안함과 성공과 재물과 합격과 성취를 얻고 싶을 때 이 말씀을 꺼내서 적용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 아버지 도둑과 다를 바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하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멋대로 선택한 것을 정복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일, 그 삶의 목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바로 그 땅에 우리가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 땅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땅이 어디냐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 땅 요단강가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도된 땅은 큰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하고요. 우리들의 눈에는 비합리적이거나 미능률적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훌륭한 길을 계획하신 겁니다. 당장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충고하는 방법들은 많이 있어요. 책방에는 좋은 길을 향하는 갖가지 책들이 나와 있죠. 부자가 되는 법,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자식은 이렇게 키워라, 게임의 법칙, 성공 심리학,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꼭 읽어야만 이 세상에서 생존해낼 것 같은 강박관념까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강박증으로부터도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목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으면 당장 내 앞에 놓여서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별거 아니라는 거, 그걸 쉽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가난한 땅 앞에서 앞으로 대대손손 나와 내 자손들에게 주실 그 큰 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지금 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복해야 될 여리고 성과 그걸 지키는 이방인들의 힘과 위세가 상대적으로는 참 작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찾은 다음에 강하고 담대하게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쑥덕거려도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정하신 길에 내 삶의 목표를 두고서 강하고 담대하게 따라가는 것. 그런 목표를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두려움을 없애고 그래서 화도 잘 안 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자 권고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 다음 부분 7, 8절은요. 율법과 율법책 성경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걸 다 지켜 행하라. 이 율법책 그것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내 마음속에 늘 담고 늘 생각하면서 그 내용대로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정복하는 구체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지켜서 행할 결과는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강하고 담대하게 행동하기만 하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것에 따라서 행해야만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지키라고 이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율법은 다 지켜야 됩니다. 몽땅 다 지켜야 돼요. 세상의 법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몽땅 다 지켜야 됩니다. 평생 살인도 한 번 안 하고 도둑질 한 번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왔어도요. 어느 날 사기 한 번 치면 그 사기는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인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한 번 저지른 사기는 죄도 아니야 라고 할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의 율법도 몽땅 다 지켜야 합니다. 근데 모세의 율법을 몽땅 다 지키는 것은 너무 어렵고 사실 불가능하게 가깝죠. 바울은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음과 죄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또 다른 마음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괴로워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외치죠. 이렇게 율법은 이 사망의 몸으로는 몽땅 다 지켜내는 게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런 율법이 올무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팽개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예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모세의 율법 조항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뿐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는 행위까지도 금지하는 것이라고 그 해석을 확장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 조항은 간음 행위뿐 아니라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금지하는 것이라고 그 해석을 확장하셨다.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키는 방법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이니까 할 수 없이 그걸 최소한으로 지켜가야 하는 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적극성을 가지고 그 말씀의 범위보다 더 넘치도록 행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중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방학 중에 하루 종일 방에서 버둥거리면서 있는 게 영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그렇게 할 일 없으면 집안 청소를 좀 해라. 네 방이라도 청소해라. 그때 입이 쭉 뻗어나가요. 안 하죠. 그렇다고 맴매할 나이도 지났고요.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또 한다 그게 또 청소겠어요. 그냥 보나 말아죠. 하다 말다 하겠죠. 그런데 며칠 있다가 전화를 여기저기 뭐 수없이 하더니 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친구가 놀러 온다는 거예요. 친구가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도 되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대답했어요. 그래, 아예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갔다가 밤늦게는 올까? 그냥 실컷 잘 놀게. 이 허락을 받자마자 이름이 청소를 하는데요. 땀을 뻘뻘 흘려서 열심히 합니다. 자기 방뿐 아니라 거실까지 바닥바닥 구석구석 닦고 장롱에 먼지까지 털어내요. 청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율법도요,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좋아서 그 말씀을 지키고 싶어서 그 바람과 자유 속에서 신나게 지키게 되는 거,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역시 그들이 그 땅에서 거주민을 몰아내고 정착하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거주민들과 충돌과 융합하는 과정에서 율법을 계속 잘 지키는 것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땅과 다른 방향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그 땅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율법을 잘 지켜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두 부류의 흥망성쇠가 구약 성경에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우리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아직도 두려움이 가득한 채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 삶의 목표, 그 땅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성경이라는 책의 글을 읽으면서 몽글몽글한 감상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분석하는 건 좋지만요, 그것은 공부일 뿐 묵상은 아닙니다. 성경 여기저기 숨겨져 있을 것 같은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려고 집중하는 것도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 실질적인 방법을 계획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오늘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 실질적인 방법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고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제시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그 땅을 찾으려는 우리의 기도와 그 땅을 찾아가는 성경적인 방법을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목표와 이 방법으로 설정한 우리의 삶이 어떤 누구의 삶보다도 더 강하고 담대한 것임을 압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9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 그곳을 목표로 하여 찾아가고
성경 말씀에 있는 방법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 목표와 방법을 따라가는 한 우리가 어디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어느덧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없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이 간혹 흔들릴 때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두려워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표정을 상상해 본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상상했어요. 예수님이 화가 나서 큰 소리를 꾸짖는 그런 표정이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친 게 다 허술한 말이냐?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야?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듣기나 했냐? 뭐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저도 인생의 폭풍을 만나서 두려워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이 장면을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두려움이 떨던 제게 다가온 주님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제가 상상하던 그런 화가 난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폭풍 속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결국 그렇게 결코 화가 나서 꾸짖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표정과 말투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 믿음이 적어졌구나 요즘. 그럴 수 있어. 그렇다면 두려워하는 건 당연하지. 그렇지만 내가 또다시 너한테 이야기할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쓸데없는 두려움들을 모두 없애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러시면서 살짝 웃으시면서 어깨를 툭툭 쳐주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수많은 이유로 폭풍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된 우리들,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도 어느 날 또 다른 일로 또다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 그 우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나만 믿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폭풍 속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주님 말씀을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면서 앞으로의 삶의 목표를 다시 명확하게 하고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담아 듣게 되고 그것에 더 충실하게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참 기적 같은 일이죠. 주님은 믿음이 적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회복할, 스스로 믿음을 회복할 능력조차 없기 때문이죠. 주님은 폭풍을 만나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실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어떤 구절에서 가슴이 덜컹하게 해주실 수도 있고요. 어떤 성경 구절이 며칠, 몇 주 동안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지만요. 그것은 단순히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한테 경고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여호수아 말씀은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목표와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뿐이더라고요.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 힘들어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제자들한테만 용기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비난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던 우리의 어깨들을 두드려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믿음을 회복하는 게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세상에서의 두려움이라는 무거운 짐까지도 덜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움의 감옥으로부터 탈출하게 해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해주시는 거더라고요.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길이 어디인지 그걸 잘 찾아봐라. 삶의 방법을 분명하게 해라.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 지키고 행동으로 옮겨봐라. 그 삶의 목표와 방법을 허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밀고 나가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향받지 말아라.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격려해 주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깨닫지 못한 사이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언젠가 내가 감당할 수 없던 일들이 그 두렵고 걱정했던 일들이 이미 다 해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걸 보게 된 날 그게 모두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또 감사하게 될 겁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을 지냈죠. 오늘 그 다음 주일 오늘 주일 기도 그리고 말씀 묵상 이 두 가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깊이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 감으시고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화성의 찬양 함께 드리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조동력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로 우리의 모든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지시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승리를 일으키시니 그를 믿는 자로 얻네. 주의 말씀을 이해하여 깊은 곳에 그를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이해하여 믿음으로 그를 얹어 믿는 자에게는 주 감사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이해하여 깊은 곳에 그를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이해하여 믿음으로 그를 얹어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삶의 목표를 분명히 바라보고 또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늘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실생활 속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이 주도연합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